성도들이라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성령님을 배우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성령 받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 그 성령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에게도 큰 숙제이고 저도 경각심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오순절, 성령, 교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누가행전에 나오는 누가신학의 핵심. 누가행전을 쓰는 중심부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 선교의 역사 중간에 결정적인 핵심 사항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마가다락방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교회는 성령 위에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사역한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생명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아멘. 뒤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의에 대해서 이신칭이 마틴 루터 얘기할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이어야 돼, 복음. 제가 이 전도지를 조그맣게 다시 한번 만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령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정말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성도라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난 믿음을 가졌어요. 난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난 믿어요 그러면은 그건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원칙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 이걸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자, 이걸 기억해 보세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이게 지금 8장 15절이 0과 6이 갈라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그 시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의 주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이 놀라운 선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지개벽 선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너무나 고전적인 잘못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은 따놓고 여기서 일단 어떻게 살든 간에 관계없고 천국 시민권은 따놨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겠지. 이래 놓으니까 성령으로 익어지는 전신갑주의 삶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 얘기를 로마서 8장 15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과 육의 갈라짐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데 결론적인 선언이 그건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또 노력해갖고 뭐 절경금 바치고 뭐 축복기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야 돼. 성령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성령론 시리즈 한번 더 계속 할게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뜻이 뭐냐? 그 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곳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성령 받은 자가 모인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아들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교회. 이방인 누가 전도자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토라, 율법, 십계명, 하나님 자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적인 개혁의 개혁.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의 실체는 유태인, 구약, 토라, 하나님 자녀,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 전도자 누가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비밀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누가 행전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복음. 여러분, 이방인 전도자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복음이라니까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 지금도 전 인류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그 사도행전 17장에 거기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 이 연안 해안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나 거기 유태인들이 또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토라 중심의 그 문명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와, 유대인 회당 탁 열고 들어가서 그 유대교 그 사도 바울 신라가 가서 너희들이 토라를 읽고 있냐? 그 토라의 주인공이 누구야?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하는 그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거기 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오늘도 문자적으로 지키고 막 그러려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문자가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향한 것이 바로 토라야. 기름 부음에 대한 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 부활해서 살아계셔. 그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근데 와, 이러한 복음을, 아니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유대인 회당문을 들어가서 유대인들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토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길래 이 충격적인 유대 토라를 문자적으로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토라의 그 기름 부으심의 복음을 확 전해버린다.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진짜 안식교서부터 정말 이거 큰 문제, 거기에서 다 나와야 돼요.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 중심적인 문자대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에 봐라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문자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은 그 종교의 매임에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뭐 거기만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은사사역, 기적하고 막 은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계획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하지 않았지만 성령론을 하면서 좀 더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 7대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의 핵심이 성령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라니까요. 충격 자체예요. 요한복음을 성령론으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누가가 요한복음을 90세 넘어서 이걸 쓰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나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90살이 넘어서.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요한이가 마지막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내용이 기가 막히다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면 이건 정말 도대체 이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할 정도로 너무나 성령론이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쓰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성령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예언된 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분이에요. 그걸 사도들이 안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의 생명,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원한 의에 대한 비밀을 성령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응?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성령 해방은 교회에서 행하는 은사들을 이단이야 이런 것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나 아니진 않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너머라고, 그 이상이라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역, 생명 사역,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의의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를 사역의 중심으로 놓고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또 다른 보혜사에 있다고요. 당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해하고 예수님도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그런다.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바를 내가 떠나가면 며칠 후에 약속이 올 거다. 그 약속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그걸 가로막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생명사역을 가로막는 것들이 성령 회방인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성령 회방하는 사역들을 할까? 이건 개인이 저건 이단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로 가짜 이런 이 종교 세력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인본주의와 행위주의를 주장했던 자들. 이런 것들을 성령 회방이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이 타락을 해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하는데 말씀으로 해요.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사탄이가 왜곡을 하고 아담은 그 뜻대로 행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알아야만 해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거, 그 말씀이 목적하는 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를 뱀의 세력이라고 그랬다고요. 왜요? 똑같이 하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율법주의자는 모르거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건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뱀의 세력이라고요. 알고 한다고. 고의로 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용도가 뭐고 뜻이 뭐고 의도가 뭔지를 알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세상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도 처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율법주의자라고. 왕이신 메시아가 온 걸 로마 왕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죽이라고 그랬다고. 메시아인 걸 빌라도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달라요. 고의적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 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에. 자기들이 왕인데 하늘나라의 왕이 온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들을 장악하는 그 율법주의라는 게 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모르면서 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알고가 가라지는 누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 밖에 있다고 가라지 아닙니다. 알고가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어요. 두 개 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에도 교회,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고가 가라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을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종교를 따라가거나 그쪽을 도모하는 자들을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안식교 같은 경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능동순종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절기에 헌금을 드리고 축복기도 하는 거가 기독교 성경에 없거나 좀 잘못된 일이라도 포기 못 한다고요. 알고도 갈 수밖에 없다고. 신학자들도 양심 선언하기에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과 명예와 가정과 이 돈 수입원을 생각하면 이 튕겨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영혼을 생각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익 보고 합니까? 성령이 되게 충만했는데 이익 보고 살았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함 받지 않아요. 이득 보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 가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 나중에 또 사역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바로 이 성령 회방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래적으로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진리 신학을 다 왜곡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요,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사탄은 성령 사역을 회방합니다. 이제는 성령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 누가와 같이 성령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도 핍박의 대상이 돼요. 자, 제가 이제 불편하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가 이거 지키고 있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좀 약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 의롭게 된다는 말을 대부분 구원받아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이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에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의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성경은 성령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디어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믿음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럼 믿음이 뭐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시인 요거야.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구원이야. 이 프레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신칭의 논쟁이, 종교개혁이. 그게 잘못됐다고요. 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마틴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지금 여러분 루터 교회 아십니까? 지금 거의 우리 기독교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결과물이 루터가 개혁했던, 루터를 따르는 자들의 교회는 천주교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보다 더 노골적이에요.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거기 표식, 문양 이런 것들이 완전 대놓고 합니다. 루터란들이.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일은 충격적이에요. 우리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던 이 이신칭의가 오히려 성령 사역을 거의 지워버렸어요. 전 인류 기독교에서.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의라고 하는 용도의 본질이 사라졌어요. 이게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신학자들 간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비판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다 빼먹어 버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 구원을 믿음의 논쟁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믿는 거에 중심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걸 구원으로 가져가면서 성령을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조차도 사람의 믿음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이신칭이 만들었는데 행위를 뭐예요? 그 면죄부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서 하는 공로주의,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이신칭이 만들었는데, 근데 재미난 건 인간의 공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응? 면죄부를 사는 거 대신 믿음의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구원의 중점이 가버린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에서 사라진 게 성령님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은. 거긴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스크립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빠져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빼겠다고 이신칭이 만들었는데 성령이 빠져버리고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넣어버렸어요. 똑같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또 다른 율법주의인 거예요. 또 다른 공로주의가 됐다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욕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신학자, 우리야 뭐 욕먹으면 끝이니까. 신학자는 일자리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방인 전도자 누가가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고 믿으면서 이제 교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론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의사지만 복음서를 쓰는데 저는요, 누가복음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서는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는 건 이건 기적이었다. 나는 정말 충격적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 기록을 할 때 성령론으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성령에 있음을 그걸 풀어낸 것도 난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는 기존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가복음설, 저작설, 뭐 문서설, 편집설 다 나오는데 저는 그걸로도 누가복음에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난 그렇게 봅니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기적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구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자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 기름 부으심, 성령,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기독교의 하나님, 구약계, 기독교의 복음, 사도 바울 같이 기독교의 교회, 오순절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그 통틀어서 구약의 역사와 교회 탄생과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면서 와, 이건 성령의 역사야 라고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걸 기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통찰하게 되고 받게 되고 믿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돌판, 십계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 중심적인 이 복음의 역사, 성령 중심적인 기독교 이거를 고린도서에서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누가가 받고 그걸 통하여 교회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전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풀어낸 거예요. 누가가. 이것이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 누가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님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령론 할 때 이거 여기서 이제 이 점을 좀 우리가 강조하게 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성령을 받을까? 성령은 어디로 부어지는 걸까? 그걸 십자가의 복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해 놓으신 방법이 하필 십자가인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번제단. 하필이면 양을 찢어, 죽여, 각을 떠, 깨트려, 쪼개, 뼈를 발라 해서 태워서 하필이면 이 잔인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모형이죠. 뭘까 이게? 그리고 그 각을 떠서 태워서 그것을 피를 골라 기름을 갈라 해서 그것을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뿌릴 때 이게 쉐카이나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 토라쟁이였잖아요. 오죽하면 토라 때문에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토라에 능통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성령은 쪼개지는 곳에 부어진다. 성령은 죽음 위에 부어진다. 누가 성령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여러분 어떤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깨지고 각이 떠지고 찢어지고 쪼개지며 죽으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완전 태워지고 연소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찢기시고 쪼개지시고 깨지시고 터지셨던 그 십자가에 완전한 연소되는 죽음에 나를 동참시켜 준다고요. 아멘? 다시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그쵸? 지금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끝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죠. 대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어야 되니까 대속을 하는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믿을 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그 죽으심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쪼개진 자로 보시는 거예요. 찢어진 자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죽음에 있었던 것을, 포함된 것을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제거시키려고 이 믿음을 온갖 방법으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가 특히 율법주의가 이 믿음을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인간의 행동 행위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가 말했던 유보적 칭의론도 이 믿음 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도 믿음 빼고 저쪽 계열도 믿음 빼고 다 빼는 거예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믿기 말이라고 하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로마서 6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연합의 원리거든요. 주님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이 되어 그 죽으심에 동참했던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요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들 위에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죽음, 죽어진, 쪼개서 찢기고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 것을, 이게 충격적인 대속의 진리인 거예요. 온 인류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그 안에 십자가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자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내리시는데, 그 성령이 의라고, 의. 요게 이제 여러분 이런 신학자 보기 어렵다니까요. 루터하고 칼빈을 따라가면은 의가 이게 구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의를 성령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뭐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라는 게 지적 동의야. 그냥 안다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아, 예수님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도 알아. 근데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진 적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율법주의는 뭐냐? 영이 없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주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이 없는 인간 중심적인, 자, 성령이 없다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령이 없는 종교인들, 성령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에요. 각각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니체만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몰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진짜 저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니체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니체가 알았다고. 니체가.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니체만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체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돼 있거든.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자기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적 존재. 구원의 통로. 구원자. 경배받을 왕적 존재로 이 땅에 군림하겠다라는 게 율법주의자의 본질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요. 성도들이라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성령님을 배우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율법주의에 여러분 발목 잡혀 큰일 나. 명심하세요. 이게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예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 중심으로. 요한복음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은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라고요. 이단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 받으면 성령님을 알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성령론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 성령이에요. 신약은 더욱더 성령 사역을 많이 말하고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복음전도, 성령을 통한 순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라. 그러니까 이 신약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새 생명의 사역, 둘째는 영적 사역, 영적 전쟁, 세 번째는 예배 사역.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는 지난주에 하다가 말하는데요. 새 생명 사역 하나 살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인도함 받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새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버리면 이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의 삶이 되게 독특하게 펼쳐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래요.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뭘까요? 아니, 뭐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37절을 보시면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또 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 구약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하,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던 그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여기 있구나. 생수의 강이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고 말했던 그 물은 성령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성령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외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던 물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게 주시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해설 많이들 해요. 가늠한 여인. 전 세계가 그냥 거짓말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오에 나온 여인. 낮에 여의자가 안 나오는데 낮에 나온 건 주민들이 볼까봐. 창녀가 동네 마을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남편이 6이다, 5이다, 막 이러니까 뭐요? 가늠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그런 말 하죠. 아니, 예능으로 얘기했더니 다큐를 봐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수가성 여인을 내러티브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다큐로 받으면 이거 코미디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얘기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자가 뭐라 그래. 마을에 가서 와 보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아니 창녀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나온다며. 근데 마을에 가서 와 보라 때 다 나와. 아니 창녀의 말을 믿어 또. 문맥상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창녀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 예배를 질문합니까? 창녀가?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 해석에 똘똘똘 뭉쳐갖고 여기 이제 갇혀갖고 못 나와. 전부 속아. 여기서 도대체 문자로 해석하면 무슨 은혜가 나오는 거야 여기?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요. 예배를 묻죠. 그리고 그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고요. 남편 다섯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이게 구약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정혼 계약서라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정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 호세아 여자를 보고도 비유하는 거잖아요. 호세아의 부인 보고 이스라엘에 간음했다고.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한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자가 알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 율법주의자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3장에 메시아 안 기다렸어요. 유대 율법 선생인데 메시아를 몰랐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최고 학벌의 신학자 김세윤 교수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랑 저 지방의 시골 아줌마랑 교인 집사님이랑 대화하는 게 다르다고요. 지금 누가 더 영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 신학자는 거듭남을 몰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몰랐다고요. 토라 선생인데. 근데 사마리아 여자인데 성령을 알았고 메시아를 알았다고요. 예배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고. 영과 진리의 대화를 한다고요. 그 수가성 여인하고 다른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도 영적인 대화, 진리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니고데모하고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거듭남이 이해를 못해서. 뭐 터지기만 해요. 넌 유대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성령을 알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오. 구했다니까요. 여자가. 여자는 예배를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뭡니까? 여러분 그대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번역 안 하고 히브리어 원어인 메시아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쓴 게 두 군데예요. 요한복음에 두 군데 나온다고. 근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라는 말을 썼다고.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생명의 생수를 달라고.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수준인지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라도 성령론이 이 정도 수가성 여인 수준만큼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받을 성령을 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개념조차 지금 교회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충격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받을 성령. 아멘.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었다고.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생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받을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들고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성령을 이해했다.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해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러티브에서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냐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 내러티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겠냐고.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대한 얘기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영과 진리 예배를 또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한민국 신학자들의 수준이나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 수가성 여인 저 시골 지방에 그 욕먹는 저 구탱에 있는 지역에 한 여인만큼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칩니다. 따라해볼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뭡니까? 우리 육체는 먹으면 계속 배고파요. 돈도 벌면 또 벌고 싶어져요. 돈을 여유있게 가져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요. 왜요? 육이 두렵고 육이 부족하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돈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돈을 가졌어. 육이 뭐라고 불러요? 나 더 하고 싶어. 또 가져와. 또 가져. 육은 먹거나 입거나 가졌을 때에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육은 영원히 목말라요. 육은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들 보세요. 천조 백조 빌 게이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가져도 그 탐욕의 끝은 난 빌라왕 천천을 사기친 가만 놔두면 몇 채를 가질까요? 응?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근데요 육체도 안 먹으면 배고픈데 영혼이 헐떡거린다는 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수가성 여인처럼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남편 우상숭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영혼이 어디를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경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저기서. 그런데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충만해지는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은혜가, 하늘나라가, 생명력이, 능력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데 가라지 않아. 마르질 않아.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예배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마르지 않습니다. 떠나거나 끝나거나 멈추거나 스톱되지 않아요. 다시요. 한번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뭐 기도 많이 해. 여기에 또 스트레스, 이게 또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알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영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라.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 영 안에서 오신 그 성령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믿은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성경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주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임한 그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영이 바라시는 것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론에서 이 영의 인도하시는 삶을 좀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알곡이다. 누가 알곡이냐? 예배당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알곡이라고요. 아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가 뭐예요? 아담이가 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순종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이제 성령 받고 그 아담의 옛사람 죽었어. 새 사람이 왔어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새 사람이 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신성화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주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아니요. 성령님이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가 가능한 건 우리가 아벨의 예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건 내 심리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는 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뭐라 그래요? 나 같은 피조물을, 나 같은 흙덩이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흙으로 빚어갖고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영생을 입혀서 부활체로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시고 삼아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예배라고요. 아멘. 거기다가 내가 먼지덩어리가 먼지덩어리인데 결국 흙덩어리, 죽으면 그냥 흩어지는 흙덩어리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학은 거꾸로 가거든. 그 흙덩어리가 내가 신이요 나 만든 창조주는 없어 그 니체가 다 걷어내듯이 다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학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영과 진리 예배라고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은 성령 받아야 한다. 예?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고, 기독교인이면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 치면 다 성령 받아야 돼. 안식교고 뭐고 다 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럼 누가 성령 받냐? 저도 천주교인이고 저도 안식교인이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요. 옛사람이 쪼개지고 죽어지고 각이 떠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자만이 성령 받아요. 그 성령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안식교가 아니고 계명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령 받은 자가, 안식교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그 요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안식교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의 배에서 생수에 목마른 자를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 이게 성경이고 복음이고 기독교고 전체 중심이에요. 네? 다른 건 모두가 율법주의, 종교의 영, 가라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분 계셔야 되고,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 위에 이 신층에 겨우 목말라 믿었냐 말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고 성령 받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 믿음으로 그 배에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받을 성령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이 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 바쳐서 십자가를 전했던 겁니다. 죽어야 받으니까,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야만 하늘에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구멍이 열리고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죽음으로 순교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가는 곳마다 십자가, 가는 곳마다 부활, 가는 곳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사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러한 역사의 이 복음은 바로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걸 믿고 전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